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효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책거리를 어제 했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로 이제 접어드는데 먼저 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해야 고린도 후서 1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죠. 여기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때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막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로 가다가 하늘의 빛을 보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이제 아나니아 집에서 새로운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핍박이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복음의 기지가 여기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으로 키프로 성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고 다시 내려와서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쳐요. 1차 전도여행.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이번엔 육지로 가요. 육지로 가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서 고린도 교회. 2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막 핍박이 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때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냐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도 이 사람들 일을 돕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지방은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막 사방팔방에 이렇게 오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방팔방에 막 오게 됐는데 그때 마침 또 로마에서도 쫓겨난 유대인들이 여기 좀 다 몰린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 파는 게 이제 아주 그냥 성업을 이룬 거야. 성업을. 응? 이 바울 사도는 참 이 장사 마인드가 있어요. 꼭 전도를 하더라도요, 사람이 많은 길목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법은 사람이 많은 길목. 근데 이제 제가 그 도심에서 한번 28년째 개척을 했는데 그 막 사람들은 구도심이라 개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주서. 왜냐면 열심히 전도만 하면 걸친 게 사람이니까 그냥 전도지만 들고 그냥 매일 전도 나가면 그냥 막 주워 오는 게 그 도심 전도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근데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을 돌아가. 이 안디옥이 아니라 여기를 돌아가.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 이 사람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번에도 이제 육지로 이렇게 가죠. 육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배를 건너가죠. 이제 여기서 갔다가 이제 고린도 지방을 다시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와가지고 근데 이제 육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복귀하는 그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니까 고린도 교회로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하더라고. 디모데. 그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우리 어제 봤던 곳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고린도 지방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들어요. 응?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여기 에베소 지방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 야, 니 싸우지 마. 왜 이렇게 성적 타락이 심하냐? 그거는 거룩하지 못한 삶이야.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 전서죠. 근데 교회 내부에서 상황은 더 점점 어려워져. 응? 그래 이 사람이 아예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해요. 잠깐 방문해. 그 3차 전도행 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들러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서 사이에 자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 자 여러분 고린도서 그게 이제 13장 2절 고린도서 13장 2절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2절 거의 끝부분이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리라. 가만두지 아니리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대면했었다고 했잖아. 두 번째.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 갔다가 이 사람이 아마 마게도니아 지방 정도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고린도 지방,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다가 다시 오는 거죠. 지금, 이거를 듣는 사람 분들은요, 고린도전서, 아니,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20장까지 저한테 강해를 들은 사람들은 이 지도를 막 마치 이 허공에 그림 그리듯이 다 떠오를 거예요. 하도 내가 반복 교육을 시키거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지도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돌려가지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그걸 꼭 보셔야 돼. 그래 이제 바울 사도의 지도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에서 극심한 또 분열이 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주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근데 못 가. 근데 이제 아무튼 두 번째 방문으로 이 사람이 이제 막 아주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더 생겨. 그리고 막 비난,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해. 없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이 있어.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설립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 앞에서 찍질 못하다가 떠나니까 막 비난의 소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2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를 허튼 사람으로 공박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무런 추천장도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이 무슨 사도냐.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예수를 잡아 죽인 자지. 그러니까 과거까지 들춰내. 제일 치사한 놈이 뭐냐면요. 아주 20년 전 30년 전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따지는 사람. 그리고 막 그 한 사람만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온 가정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 죄가 사람 털면 안 나옵니까? 저도 털면 나와요. 저 같은 사람도 3대째 목사도 탈탈탈탈 털어갖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똥걸레라고 했는데 똥걸레를 씻고서 막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 그게 제일 치사한 인간이야. 더 치사한 인간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개척 초기에 건달을 전도했어요. 조폭이나 양아치라면 굉장히 싫어하더만 자기들은 하늘건 통달할 딸 해갖고 자기들은 신사라 이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조폭 부두목을 전도했더니 야 자기가 또 이 건달들 전도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예배당에 한 5분의 1 차지했었어. 그 시커먼 양복 입고 오더만 또
깍두기 탁 이래가지고 결국은 오래 못 다니더라고. 왜냐하면 왜 교회를 떠났냐면 자기가 가치관을 혼란을 느꼈대. 자기가 직업을 때려쳐서 굶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가 다시 그것만 하든지 해야지 도저히 기독교를 믿고는 조폭을 못 하겠대. 그러니 교회 떠나대. 아, 참 안타까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 있는 데서는 말을 못하고 그 추천장도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인물이라고 혹평까지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니까 그거 실제 인물도 없었어요. 여러분. 대머리에다가 사람이 매부리코에다가 막 좀 인물이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기록들에 보면.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달리 말해 중간 편지라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그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의 편지. 바울의 눈물의 편지. 그거를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그 괴로워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는 거를 그만두고 여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시끄럽고 성적 타락도 심하고 완전히 무슨 마귀 속을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디도한테 이제 돌아올 때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드로아에서. 근데 이 드로아에서 뭐 아무리 기다려도 이 디도가 안 오네. 드로아 어디인지 여러분 지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알죠.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그래서 매우 초조했는데 근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이제 결국 만나요. 그리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 바울이 이제 걱정하던 상황이 많이 풀리게 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었던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제 회개하고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위로와 권면의 글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로 하여금 그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갖고 가게 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파송하는데 그들을 왜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준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1장을 가면 그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에서 뭘 따졌죠? 바울 사도의 사도권 그걸 막 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사도직을 변증하는 내용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 바울 그러니까 고린도서 그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1장 1절부터 11절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4절까지 이게 두 부분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1절부터 11절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사망과 환난에서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러니까 고난 중에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분단은 바울이 여행을 변경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밝히는, 그러니까 변증을 하는 거죠. 자기를 변증하는 내용.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아까 우리가 봤죠. 근데 사정에서 방문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저거 약속 안 지킨다 어쩐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목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엘리어 신방 약속 딱 잡았잖아요. 감일지구 몇 시까지 갑니다 했는데 갑자기 가락동에서 새신자가 오늘 좋겠네요. 연락 온 거야.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예, 거기 들렸다 내 감일지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뵙게 했는데 이분이 상담을 3시간을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담을 요즘에 요령껏 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오후에 갑니다. 이렇게 해요. 정확히 몇 시요? 그러면 일단 대충 하고 한 3시경이지만 1시에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지를 줘. 여지를. 신방이라는 게 그래요. 신방 전도. 또 이제 특히나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외진 곳이든 도심이든 있는 곳에 사람이 끊어지질 않아. 계속 와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교회 가면은 앉아갖고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간 이유가 그거예요. 뭘 공부를, 인풋이 아웃풋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공부도 새벽 1시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7, 8시 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3시에 일어나지 않아. 더 일찍 일어나죠. 나이 먹으니까 점점 노화돼서 그런가 점점 더 일찍 일어나요, 이거.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베푼 위로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자, 봐봐요. 은혜 평강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3절 봐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쭉쭉쭉 이유가 기억나요. 6절도 많고 막 계속 나오는데 이거 보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 근데 아무튼 위로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응? 여러분 퀴즈. 1절부터 11절까지 위로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다 붙여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고난을 당한 자. 근데 사람들은요, 지가 성격이 상해갖고 성격장애나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 그거는 고난이 아니야. 그건 자기의 싸가지 문제고, 고난은 뭐냐면 여기에 답이 나오네. 잘 봐봐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사람은 참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근데요, 요즘에 전도를 다닐 때 희한해. 요즘에요, 미움을 안 받아. 내가 28년 전에 개척할 때만 해도 한 3개월에 50명 정도 전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이 바쁘니까 전도가 좀 적어졌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또 전도를 다시 다니거든요. 이제 살아나서 화재 사건 재판 무기력증 빠져갖고 제가 이 워딩 할 때 손가락도 지금도 아직도 잘 안 올라가. 힘들어.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조금 살아나고 이제 전도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데 요즘 전도가 왜 이렇게 쉬운 거 했더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 거꾸로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태도가 달라. 교회 다니셨죠? 예, 5년 전까지, 예, 10년 전까지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이 매일 성경 한 장도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이것만 보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뜬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더 쉬워진 시대예요. 그분들은요, 조그만 은혜 끼치면 돌아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전도를 안 다니니까. 자, 여러분, 이제 위로는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고난받고 눈물을 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 가버나움에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지요. 거기서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잖아요. 거기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애통하는 거예요? 괜히 막
사업 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IMF 있을 때는 그 사업 다 같이 망했어요. 이번에는 뭐 사업 다 망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번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찰로 3,500억 달러 내놓으란 거 아니야. 현찰로. 우리나라 대화 보유국의 보유율의 80%를 줘야 돼. 그럼 다시 IMF 와요. 그럼 미국 직접 통치가 가능한 사회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인을 안 했다고 지금 또 난리인데, 그래 막 그거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그거들 난리 났잖아 지금. 미국의 그거하고 같이 마가라는 집단이 있어요. 마가. 한국 그거에 영향을 주는 마가라는 집단인데, 이게 이제 그거 집단이에요. 이제 보수는 좋아. 합리적이에요. 그 의회주의자들, 그 합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일갈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얘기를 해요. 야, 니들 고난 많지? 얼마나 그 분열 속에서 얼마나 다시 교회를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냐.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당한 형제들 위로케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끝까지도 이타적인 삶이야. 내가 위로받는 이유는 더 환난을 받은 자를 위로하려고. 그래서 목회자는 슬플 새도 없어. 목회자가 막 분노 조절장애 이러면 안 돼. 막 성격장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목사한테 받기 전에 심리검사도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아무튼간에 나는요, 그 신학대학을 학원식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교수하고 이렇게 딱, 목사 교수하고 딱 밀착돼가지고 생활을 철저히 같이 하면서 검증을 해야 돼. 옛날에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후진신학교 나와도 제대로 목사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이 그 전도사나 자기들 그 제자를 키울 때는요, 거의 붙어 다녔어요. 거의.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걸 출석 부르고, 아주 뭐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아직 뭐 딴짓 못해. 응? 아무튼 간에 근데 요즘은 뭐 알바하면서 뭐 전도사하고 그런다며. 미쳤어. 한국계 망할 미쳤어.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요. 목회자예요. 죽도록.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돼. 양들을 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양들이 안 굴려지게. 자, 바울이 전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위로를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죄악 중에서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늘의 위로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큰 위로를 또 고난당한 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처했습니까?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위로란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퀴즈 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하나 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바울사들 보면 위로의 하나님에게 위로를 자꾸 받으니까 자기도 위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많이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